믿음의 성도가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며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낫는,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올해 안에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에 임하기를 원하며,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 증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듣고 성령의 말씀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비대면 예배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21년 새해에 교회가 나아가야 될 새로운 방향성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새해 첫날부터 함께 모이지 못하고 흩어진 교회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앞으로 우리 미래에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되는 그런 방향이 아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제 모이는 교회 대신에 흩어지는 교회가 되었음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대형 교회의 조직력이나 경제력을 갖춘 종교 집단 집합체가 아닌 이제는 높은 곳입니다. 하이 플레이스입니다. 높은 곳, 즉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 힘을 삼는 교회가 되라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바로 교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성탄 예배와 성구 영신 예배, 신년 예배를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 경우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감염법 예방법 제49조 3사항을 보면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 법을 보면 바로 교회를 폐쇄하려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종교의 자유는 인정받지 못하고 정부나 지자체장이 시설이나 간판, 십자가 표지판 이런 것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설을 폐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운영을 중단시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통과되는 이런 시점에서 정말 이것이 우리가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생각을 해야 할까? 이것이 사람의 노력만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비대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퓰리스트는 전염병으로 공포를 조성해서 국민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우리들에게 드러내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교회에 주시는 경고이자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이 한 해 동안 난리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집단적 단체들, 바로 생명력이 없는 그런 종교 집단의 교회에 주시는 경고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재 교회들을 흔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흩어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극명하게 알곡과 쭉정이로 흩어진 채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가 현재 드리는 예배는 5명 미만입니다. 가족도 5명 이상 모이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5명 이하의
예배 드리는, 물론 경기 서울 지역입니다만은 5명 이하로 예배 드리는 비대면 예배는 우리에게 주는 상징성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쩌면 이 비대면 예배는 앞으로 새로운 한국 교회의 새로운 풍습이 될 것이다. 몸이 고생하지 않고 헌금도 사람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앉거나 누워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경험한 교인들 중에 3분의 1은 대면 예배로 돌아갈지라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예배 문화가 형성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무서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교회가 아닌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각자가 구원받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가정에서 혼자 혹은 가족과 함께 영상 스트리밍을 통해서 예배 드릴 때 과연 참다운 예배자로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사용이 어려운 노인층은 온라인 영상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서라고 주시는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예배와 멀어지거나 예배는 세속화될 것입니다. 진실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K-방역은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 방역이다. 기독교를 타깃으로 정치 방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맘모스 교회를 자랑하는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가장 많은 교회 수와 성도 수를 자랑하던 한국 교회는 이제 그 규모를 자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교회 건물들은 대부분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서 은행이나 경제력이 있는 다른 종교 집단이나 아니면 정부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6, 7년 전에 어떤 목사님의 요청으로 교회 빚이 50억, 40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빚을 가릴 수 있을까 저에게 기도를 요청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죠. 한참 전의 이야기인데 곧 환란의 바람이 불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수족을 잘라라 말씀하셨습니다. 문어발처럼 여러 많은 기관들과 부지와 땅들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교회 부속 건물들을 할 수 있으면 땅을 할 수 있으면 팔아서 빚을 갚아야 나중에는 교회가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 제가 그렇게 권고해 드렸습니다. 물론 아마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 규모를 줄이고 영혼 구원에만 힘을 쏟았다면 지금처럼 교역자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거두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에 모여서 드리는 대면 예배가 금지되는 환란의 시기에 성도들은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초기 기독교 복음은 환란으로 흩어지면서 전파됩니다. 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말입니다. 적어도 3,000여 명의 성도 수를 자랑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 가운데 성령받은 교인들은요,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는 유대의 전통과 관습을 따라서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집에서 친교하며 서로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말씀해 보면 성도의 집에서 친교를 하고 성전에서는 기도를 하고 이러한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보통 마가 다락방처럼 넓은 객실을 가진 성도의 집에서 돌아가면서 모임을 가지면서 친교를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친교나 예찬을 나눌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어느 날부터 핍박이 일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모일 수가 없으며 친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남녀 성도를 끌어서 옥에 가두면서 교회를 박멸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교회 안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어두운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 빛을 주라고 교회가 존재하는데, 성전 중심 모임은 있었지만 세상을 향해서 흩어짐은 없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의 소망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빛을 잃을 때 언제나 역사 가운데 종말을 맞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기는 힘썼지만 흩어지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모이는 것,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지키는 것은 성공했습니다. 대신에 세상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세상의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똑같이 변화되었습니다. 교회는 물질화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만몬의 영이 지배하는 종교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이 썩었다면 그 전에 먼저 교회가 썩은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없다면 교회의 빛이 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을 진멸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가는 사람을 남겨두어서 물 깃는 사람, 나무로 패는 사람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당시에는 종으로 부릴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을 하면서 혼합되기 시작을 합니다. 야훼 종교만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종교에 흡수되면서 여호와 종교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환란이 오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된 것은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각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국 교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교회인 성도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빛을 잃었습니다. 이기적인 이기주의로 빠져 있었고,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물질을 사랑하고 만몬의 영에 잡혀 있고,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것,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결과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 한국 교회는 살아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항일 운동과 더불어서 독립 운동을 이끌어서 자유를 쟁취했던 그런 저력 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초유의 교회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국에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3,000명 이상의 교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세상 죄와 죄악에 저항하던 한국 교회는 자본의 발달과 함께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된 것이 화석화 되어버린 것입니다. 굳어버렸어요. 무슨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에 전혀 미동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화석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물질 욕심으로 뒤돌아본 바로 롯의 처처럼, 아내처럼 성도는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사랑했고, 그리고 세상과 함께 똑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현재 성도 없이 교회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롯의 처가 기둥이 된 것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바로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며 물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로세초와 같이 기둥만 남은 채 그 안에 정작 교회들은 흩어지고 없는 것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우리가 이제는 2021년도에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으로 영영이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대만은 바울을 따르다가 결국은 따르지 못하고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굳어버린 교회, 세상에 연합된 교회를 바벨론 교회라 말씀합니다. 자, 이 생명 잃어버리고 화석화된 교회를 바로 바벨론 교회라고 하는데요. 바벨론 교회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의 처소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며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계시록 18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바벨론 교회에서 어쩌면 탈출하라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신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교회에서 탈출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면하라. 비대면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다. 하나님을 개인이 이제는 대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각자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야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테네 시민들의 총회인 민회라고 합니다. 이 민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에클레시아. 밖으로 그리고 부르다 칼레오 합쳐져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자, 어떤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아마도 장로들의 모임쯤 되겠습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는 교회는 말입니다. 유형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았습니다. 세상과 죄로부터 불러 모아서 구별시켜 놓았는데 다시금 하나님의 성도들이 구별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죄를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짝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 교회로부터 저희들을 탈출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아테네 시민들의 총회인 민회가 나중에 교회라는 단어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교회, 밖으로 불러 모으다, 이런 이름이 지칭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죄악 세상에서 구출된 생별된 자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모임입니다. 인간들끼리 모이는 것은 에클레시아가 아닙니다. 반드시 에클레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한 명이 모였던 두 명이 모였던 그곳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두세 명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명이 모였더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건물 위주의 유형교회가 아닙니다. 무형교회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역시 흩어져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동안 대형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 일원이라는 소속만으로 천국 갈 것이라는 잘못된 신앙인들의 탈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회는 절대 여러분을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목회자도 교역자도 여러분의 영혼을 대신해서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에 우리 또한 귀를 기울여야 하며
이제는 말입니다. 교회도 아니고 종교 단체도 아니고 대형 교회도 아니고 맘모스 교회도 아니고 나 스스로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함으로 믿음의 관계를 새롭게 함으로 내가 영생의 길을 생명의 길을 직접 취해야 된다는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와 목회자는 그 어떤 것도 아닌 이제는 하나님을 각자의 마음에 직접 모셔 드리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 마음에 기록되어야 한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모세의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모세의 두 돌판을 의지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밭에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관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자 관계가 1대1로 성립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대형 교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에 장로라 할지라도 권사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소용없습니다. 주님과 1대1의 하나님과 자녀라는 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성전에 모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형교회는 모여서 사실은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배당은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유소와 같다. 아무리 잘 달릴 수 있는 차라도 기름 넣지 않고 달리는 차는 지구상에 없을 것입니다. 충전된 교회는요 성전에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충전하고 그리고 흩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으로 교회가 직접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가정조차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가는 곳마다 주변을 언제나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갔던 곳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는 항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있는 삶의 현장은 어느 곳이든 생명이 살아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질병이 떠나가고 각종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왜 안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 있는 교회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성도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인가? 내 자녀가 하나님의 교회인가? 내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의 교회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인가?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 하늘의 문이 바로 야곱이 잠든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베델 성전이 그곳에 나중에 지어지게 됩니다. 야곱이 잠을 잤던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는 어디 계십니까? 여호와께서는 성도들이 가는 곳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언제나처럼 여러분은 올해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살아갈 것입니까? 그 삶의 현장이 교회인데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요. 내가 진짜 교회라면 내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족적마다 흔적이 남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죽어있는 교회는 생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2021년도 세계적인 경제 잡지이며 일루미나티 잡지입니다. 거의 진리로 통하죠. 다 들어맞으니까. 이코노미스트는 2021년도에도 전염병은 쉽게 소멸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권력자들에게 전염병은 국민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병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거대 한국 기독교 교회를 제압할 수 있는 보기 드문 기회였던 것입니다. 이제 오랫동안 예배드리지 못한 대형 교회들은 줄줄이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모여서 군집을 형성하며 힘을 길렀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단체가 되지 말고 흩어진 그곳을 하나님의 성소로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지금 또 제가 교회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빌라 교회를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데 나 자신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바로 흩어져서 내가 걸어가는 그 길목마다 바로 하나님의 성도가 지나간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올 한 해는 제발 악취를 풍기지 않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람과의 비대면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러분, 앞으로는 교회는 하나님과 대면해야지 사람과 대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대면 예배를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듯이 모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가능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성도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곁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생명 없게 된 것이 아니에요. 빛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성도는 삶의 현장에서 만인 제사장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거리두기 하면 죽습니다. 사망입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사람과 거리두기 하는 것은 전염병이 창궐할 때는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콜링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채 사람들과의 관계만을 더 중요시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야 합니다. 헛새 버려야 합니다.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고 모든 가지를 치고 진리만을 사수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는데 알지도 못했습니다. 자신의 집에 머지않아 닥치게 되는 그런 재앙이 내리지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과 교제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곧 내리게 되는 재앙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누구를 통해 듣습니까?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대신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집에 내리는 재앙과 이스라엘 집에 내리는 재앙을, 이스라엘 땅에 내리는, 국가에 내리는 재앙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것은 사실은 내 생명의 호흡이 멈춘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CPR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호흡을 하고 있으니까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만 산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는 알게 됩니다. 영적인 호흡이 끊어진 것은 사실은 식물인간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자, 모세는 친구와 말하듯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 영어 성경에 더 잘 나와요. face to face 이렇게 하나님과 직접 대면이라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피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산 위의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다. face to face입니다.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말씀하셨다. 이제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대면하면서 대화하지 못하는 사람은 낙오될 것입니다. 점차 교회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환란의 바람이 불게 되었을 때 쭉정이는 날아간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전염병을 전파할 수 있는 전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골에 있는 심지어는 부모들조차 그 사랑하는 자녀들 연말 연시에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못 오게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만날 수가 없고 성도끼리도 만날 수 없고 성도와 목사하고도 교육자와도 만날 수 없는, 그래서 서로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은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가 있어요. 아멘. 좋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분을 경배합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시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은 유익입니다. 아멘. 은혜는 고난 없이 고난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고난이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고난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 구원이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역설적이지만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경각심을 주므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코로나19가 내게 은혜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사람을 접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대화하자고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백성들과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말씀하셨죠. 교회사를 살펴보면 교회는 언제나 환난과 역경 가운데 생명력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된 것은 언제나 환난 가운데였습니다. 특히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된 로마 시대 10대 황제 박해 시절에 교회는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313년이 되면서 바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환란의 바람을 타고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빛을 잃을 때는 언제나 부요하고 잘 살게 되었을 때, 평안할 때, 편안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교회는 썩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이 전쟁 중에는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요압 장군이 말합니다. 왕은 다시금 전쟁에 나서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한번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궁에 있으면서 왕궁에서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고 아름다움에 취하여 남의 아내를 취하게 되고 그의 남편을 죽입니다. 평안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배도하느냐? 자본주의 시대에,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하나님을 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때는 믿는 자가 거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얼굴을 대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며 대화할 수 없다면 우리는 2021년도에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나 만나주시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가정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 교회의 양적 성장이 교회의 성장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국 교회는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만은 너무나 비참하고 어이없게 수십만 명 모여서 드리는 예배당이 지금 거의 1년째 텅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한국 교회가 가장 크다는 사실을, 숫자도 많다는 사실을 표적을 삼아서 한국 교회를, 권력자들을 이용해서 표적을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그 많은 교회, 왜냐하면 현재 K방역이 칭찬받지만 그 K방역이 바로 한국 교회를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기 종교, 자기 국가의 종교를 집중적으로 표적 삼은 국가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미래는 교회가 성장하느냐 죽느냐 둘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성장은 이제는 양적 성장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기복적인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모인 곳에, 경제 능력이 있는 교회, 성도수가 많은 교회, 그것이 이제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의 성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한 성장은요, 바로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게 되고 그 성도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가 될 때 그것을 성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적 성장은요, 정부 제재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한국 교회는 영적 성장만이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살아갈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흩어진 교회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천하기 직전에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요, 그 말씀에 머지않아서 그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 성취가 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교회에 환란의 바람이 불었던 것입니다. 이 환란의 바람이 불면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외에 모든 성도는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흩어져서, 그때는 영상 시스템도 없었을 것입니다. 각자 주님을 대면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성령님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세상에서 그 교회가 나가서 죽어 있는 생명들을 살려야 하는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여기 흩어진 사람들 나오죠. 흩어진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필라 교회는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진 교회입니다. 자, 그 흩어진 교회가 뭘 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다 하고 따로 빌립을 언급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며, 이디오피아 내시 간닥에 이방 나라 여왕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벌써 빌립을 통해서
흩어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사마리아까지 이방 전도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wherever라는 말을 써요. wherever they went. 그들이 갔던 곳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걷는 발자국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걸음은요, 그냥 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냥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그 발걸음은 바로 복음 전도자의 발걸음이다. 생명을 살리는 발걸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흩어진 성소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흩어지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있습니다. 가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지역사회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예,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바로 있는 곳에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되고 진실한 교회가 가는 곳마다 이적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가정에 이런 기쁨이 있는 놀라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들이 떠나왔습니다. 중풍병자 안전뱅이가 치료함 받았습니다. 교회가 가는 곳은 이런 역사가, 참된 예배자가 가는 곳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이,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이 바로 회복과 기적이 나타난 그 예루살렘 성, 사마리아 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흩어진 교회가 된 지금 이 시점에서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며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집단 종교 안에 숨어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